나팔을 불어서 크게 불러 주 예수 다시 오네. 야근의 기꺼이 노래하라.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산들아 울려라 큰 소리로 주 예수 다시 오네. 죽임을 당하신 참 어린 양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먼 바다 물결은 큰 소리로 주 예수 다시 오네. 언덕에 부딪혀 깨어지며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땅들이 소리쳐 외치기를 주 예수 다시 오네. 폭풍과 선풍은 뒤는데도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백성이 분노에 삼싸우니 주 예수 다시 오네. 지식과 왕래가 증가하니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고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미가 840장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 찬미가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840장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공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찬미 41장 찬미 후에 우리 최대은 청년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넘치던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안식일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곁에 늘 계셔서 지켜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또 한 주를 무사히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 속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특별히 주말 부흥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나연철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또 그 말씀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연철 목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창은 없고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부르는 특창입니다. 다 함께 우리 345장 345장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찬미 부르시고 우리 나연철 목사님께서 왜 태어났을까? 네, 왜 태어났을까? 이런 제목으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45장 찬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을 이제 너 확실히 믿는다.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는 매일 주와 함께 다니며 진실한 행동을 하는가. 어디 가나 언제 무엇하든지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우리 예수 신랑으로 와이할 예복을 준비가 됐는가. 너는 그때 귀한 잔치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뵌 분도 있고 새로 뵌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하정수 목사님으로부터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좋은 말이었을까요? 나쁜 말이었을까요? 네, 나쁜 말은 하나도 없었고요. 다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한 가지 말이 무엇이었냐면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뭐 말씀을 잘해서가 아니라 뭐 성도님을 너무 사랑해줘서가 아니라 헌신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을 사랑해준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이제 감사했습니다. 우리 못나지만 우리 목사님들을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하정수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왜 태어났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이곳에 왔어요. 근데 이곳에 내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고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제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할 만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원래대로 제가 준비해온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가 에라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하고 주제를 바꿔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좀 지루하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 없는 하늘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없는 하늘나라. 너 없는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스라엘 성소는요 1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400년의 첫째 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성소 봉사가 시작되던 그 첫째 날에 대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 어린 양 예수를 바치는 성소 봉사의 첫날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스러운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 대신 자기 아들 어린 양 예수를 희생하기로 결정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대제사장의 소중한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한 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는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의심이 들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나답과 아비후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죽여버리면 그게 정말 사랑일까? 마치 이런 거 같잖아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너를 살렸는데 그래도 내 말 안 들어? 손 좀 놔볼래?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성소봉사의 첫날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을까요? 만약 그런 이유로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죽였다면 우리도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단지 나답과 아비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날 나답과 아비후를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정말 타당한 죽음이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성경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을까요? 제가 부조화 선지자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61페이지에 아론의 나답과 아비후는 유년 시절에 자제하는 습관에 대해서 훈련을 받지 않았다. 아론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량대로 하도록 방임되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요구를 엄격히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까?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버지 아론의 말도 잘 듣지 않았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론이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해서 키웠던 것이 그들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이 기질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굉장히 예의 없고 버릇 없는 아이로 자라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예의 없이 굴고 무시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예의 범절이 바른 아이였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긴 있는데 대다수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어느 정도는 다 예의 없고 버릇 없는 아이였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 말씀 무시했고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는 철 좀 들고 나아졌습니까? 여전히 그 나쁜 기질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을 때는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인 척 하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도 안중에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대합니까? 무시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나답과 아비후처럼 대놓고 앞에서 무시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몰래 무시하는 거나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거나 그게 근본적으로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만약 나답과 아비후가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죽임 당했다면 우리도 1000번도 넘게 죽임 당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요, 단지 버릇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진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도 여태껏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직후에 그들의 아버지였던 아론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레위기 10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직후에 그들의 아버지였던 아론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요? 네 자손들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당하지 않으려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절대 포도주와 독주 같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뭐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성소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술 때문에 죽은 걸까요?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제 나이 때 침례를 받고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셨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술을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술을 끊지 못한 상태에서는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저희 아버지가 뭐 큰 술꾼은 아니고 술에 약해서 소주는 또 잘 못 마셨어요. 근데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막걸리 한 잔을 해야 꼭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잠이 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막걸리 마시면 잠 잘 오는 것 같지만 오히려 깊은 잠은 못 잔다. 그래서 자도 피곤하다. 그래서 결국 잠을 자기 위해서 막걸리에 의존하는 병이 생긴다. 정말 제대로 잠을 자고 싶으면 오히려 막걸리 마시지 마세요. 잠을 자기 위해 막걸리에 의존하고 그런데 정작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몸은 계속 피곤하고 그러니 건강은 계속 안 좋아지고 제명에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되어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하나요? 잔소리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나가는 건 목사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라는 거는요, 교회에 나가는 건 둘째 치고요, 제발 본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술을 마시는 사람 보면 꼴 보기 싫을 정도로 싫어서 그런 명령 내리셨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술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지고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걱정돼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술을 먹고도 우리의 몸과 정신이 건강이 좋아지고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술 먹는 거 뭐 했을까요? 허락했을 거예요. 허락이 아니라 권장했을 겁니다. 심지어 예배 중에도 술을 먹는 거 허락했을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술로 인해서 망가지는 우리 인생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망가지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뭐 때문도 아니었다고요? 술 때문도 아니었다고요. 그들의 인생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굳이 손대지 않아도요,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으로 몸과 정신이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어요. 얼마나 술이 좋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어린 양 예수를 대신 희생시키는 1400년 유구한 성소봉사 역사의 첫날에 그 중요한 자리에 어떤 채로 나타난 거예요? 술 취한 채로 나타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한두 명이 모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수가 모인 것도 아니고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광경입니까? 아들을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하늘의 불까지 임하는 초자연적인 형상까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요, 그 장대한 광경을 보고도요, 수백만 명 중에 딱 두 사람은 그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그 두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였다는 겁니다. 그날 성소 봉사에서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두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하늘의 기적도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었고 결국 뭐한 채로 나타난 거예요? 술을 진탕 마신 채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죽이실 만합니까? 수백만 명 중에 딱 두 명이요, 예의 없고 버릇 없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건방 떨더니 심지어 끝내는 하나님마저도 완전히 무시했던 그 두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술 취한 채로 성소에 나타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참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절대 참을 수 없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었어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10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답과 아비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굉장히 사소한 행동이었어요.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잘 보세요. 다른 불을 분향했다. 여러분, 그날 행해졌던 성소 제사의 순서를 보면요, 성소 마당에 번제물에서 희생물을 태워요. 어린 양을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물을 태운 숯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분향단 앞에 올려놓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제사 제도를 가르쳐 줄 때 분향단에서 옮기는 숯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희생물을 태웠던 그 불이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꼭 그 불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서 희생물을, 예수를 상징하는 희생물을 태웠던 숯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얻은 숯불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단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행동이요, 정말 죽여야 할 만큼 큰 범죄입니까? 왜 고작 다른 숯불 썼다고 죽였을까요? 우리나라 제사상 차릴 때 전통적으로 무슨 예법이 있어요? 뭐 홍동백서라는 예법이 있다고 하죠. 빨간 과일은 동쪽, 하얀 과일은 서쪽. 근데 문헌에는 사실 이런 기록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법이라고 합니다. 빨간 과일을 동쪽에 놓든 서쪽에 놓든 심지어 북쪽에 놓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숯불이요, 어느 숯불인지 구분하는 게 사람이 죽어야 할 만큼 중요한 예법입니까?
좀 다른 숯불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를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인간의 윤리 도덕 기준으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왜 고작 숯불 하나 때문에 죽었을까요? 고작 숯불 하나가 아니라서 그러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 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하지 않은 불이요?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요,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치와라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그 두 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소 봉사가 처음으로 시작됐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첫 번째로 레위기 9장 7절에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물과 내 번제물을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뭐대로 하라? 명령대로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강꺼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것 같고? 명령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뭐하라?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날 성소봉사가 처음 시작될 때 내렸던 명령들은 어떤 명령들이었어요? 살펴보니까 단순히 말하면요, 고기의 내장을 태우고 고기를 태우고 뭐 하라는 거예요? 고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하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나요? 동물들이 죽어야 됐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동물이 죽어야 했습니까? 어린 양이 반드시 죽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날 하셨던 명령들은 사실 단 한 가지의 명령들로 귀결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이요, 이날 성소봉사가 맨 처음 시작됐을 때 하셨던 명령은요, 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예의범절 잘 지켜라, 술 먹지 말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어린 양을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 죄 없는 어린 양을 태운 숯불을 성소한 분향단으로 꼭 가져다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명령하지 않은 다른 숯불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어린 양을 태운 숯불이 아닌 다른 숯불을 가져다가 성소 안으로 들어갔고 그것을 분향단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날 원하셨던 것은요, 딱 하나였어요.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희생이었어요. 제발 좀 어린 양을 희생시켜라.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이날 여러 번 명령하셨을까? 어린 양이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희생시킨 숯불이 아니라 자기가 마련한 다른 숯불을 자기 향로에 담아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 없다고 공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부조화 선지자 353페이지를 보면 이날 성소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조성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적당한 소재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것은 그 민족이 매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걸 상징하였다. 제사장이 숯불을 드릴 때 매일의 봉사 중 다른 어떤 행위에서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였다.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숯불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를 표상하며 그것만이 죄 많은 인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고작 불 하나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은요, 어린 양을 희생시킨 불이었고, 그래서 진정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뭐였다는 겁니까? 숯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숯불을 거절했고 대신 어떤 숯불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숯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겠다고요? 내 자신을 의지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개무시하고요. 심지어 술 취한 채로 예배당에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거절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도 용서해주고 싶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용서받기를 거절한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기를 거절한 거예요. 정로의 계단 223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하늘에서 제외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거기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제외된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죽기를 바란 나머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절했고 용서받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답과 아비후를 너무나도 용서해주고 싶어서 어린 양을 죽이라고 했어요? 내 아들 예수를 너 대신 죽이라고 그날 명령했어요? 제발 십자가 사랑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런데도 나답과 아비후는 끝까지 그 사랑을 거절한 채로 뭐한 채로 나타났다는 겁니까? 술 취한 채로 나타났고 다른 숲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무엇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1년 전에요, 이런 제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었냐면요, 숨진 채 발견된 기초생활수급 노부부 스스로 도움 거부. 87세 남편과 76세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과 당뇨병이 있었고 아내는 조현병이 있었어요.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생활하던 부부였는데, 안타깝게도 받은 돈을 다 뭐에다 쓰는 거예요? 술을 사는데 다 탕진하는 거예요. 수급비로 생활비를 쓰지 않고 술 사는 데만 쓰다 보니까 물세나 전기세를 못 내서 구청의 담당 직원이 대신 대납해 주기도 하고, 건강이 걱정돼서 영양죽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2, 3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제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고 권유하고 아내의 조현병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자고 부탁을 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당뇨병 때문에 신체 일부가 괴사되기 시작하고, 사회복지사가 간호사가 방문해서 제발 병원에 가자고 부탁을 하는데도 그때까지도 거절하는 거예요. 몸이 썩어 들어갔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난 도움받기 싫다. 결국 이틀 만에 이 부부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한 달 전에 이런 기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성인 5명 중 1명은 어려움 처해도 도움 거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요, 성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10,000명 중에 20%가 넘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주변에 도움을 원치 않는다. 그럼 왜 우리 인간은 자꾸 거절할까요? 도와주겠다는데 왜 자꾸 거절할까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이런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구조해준 경찰 앞에서 또 투신. 20대 결국 숨져. 한강 다리에서 한 청년이 투신을 시도하려다가 구조되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구조해준 경찰 앞에서 또다시 투신을 했고 결국 숨졌어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살리려고 해도 살기를 거부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이 기사에 이런 댓글 남겼습니다. 그 경찰관이 너무 충격을 받았을까봐
어쩔 도리가 없었겠네요.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용서받기를 거절한 사람을 강제로 용서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제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거절한 사람을 강제로 하늘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그날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사건을 어쩔 도리가 없이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비극적인 사건의 결과를 어쩔 수 없이 납득했는데요, 도저히 이 사건을 납득할 수 없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레위기 10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그럼 그날요, 나답과 아비후를 잃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입니까? 아버지 아론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아론에게 모세가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날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친 고기를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요. 왜 제단 위에 바친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희생된 고기를 먹는 행동이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먹어요? 뭐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리고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 했어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조카인 나답과 아비후가 거절해서 죽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친형 아버지인 아론마저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론이 왜 그런 행동을 했어요?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 여러분, 아론은요, 두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성소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은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어느 정도 분을 느끼기까지 한 것 같다. 현재의 마음 생투로는 그의 봉사가 하나님께 전혀 간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여러분, 그날요, 아들 잃은 슬픔과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아론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나는 이 성소봉사 안 한다고 했다. 작년 태풍 흰남노가 한국을 덮쳤잖아요. 근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빼러 지하에 내려갔던 주민 8명이 14시간 동안 나오지 못했고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2명이 살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몇 명을 죽었어요? 6명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살아 돌아온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천장의 배수관에 14시간 동안 매달린 채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39세 생존 남성이 구조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기 위해 했던 원동력은 자기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집에서 기다리는 자식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다 동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또 한 명의 생존자가 51세 여성이었는데 14시간 동안 똑같이 배수관에 매달리면서 살았는데 지하 주차장에 같이 내려간 15살 중학생 아들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엄마는 살았는데 누구는 죽었다고요? 아들은 죽었어요. 사실은요, 참 안타까운 게요, 엄마는요 아들을 먼저 내보냈어요. 아들과 같이 차에 타고 있다가 물이 점점 들어오고 차의 문이 안 열리니까 이 아들이, 힘이 센 아들이 차에서 먼저 내가 강제로 차 문을 열고 엄마를 차에서 꺼냈다고 해요. 근데 이미 물이 차오른 상황이었고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 다 못 빠져나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너만이라도 살아달라. 엄마는 어깨가 불편해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들이요, 엄마의 너만이라도 살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헤엄쳐 나간 거예요. 그런데 너만이라도 살아달라고 부탁했던 엄마는 살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남겼던 아들은 죽어버린 거예요. 기사를 보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저 엄마한테는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보다 못할 듯. 배반 잡고 버티면서 아들 걱정에 마음이 지옥이었을 텐데 하늘도 무심하다. 여러분 14시간 동안 그 배관에 매달리면서 이 엄마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리 아들 살아서, 내가 살아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우리 아들 살아서 다행이다. 근데 나와보니까 뭐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가 자신이 살았다는 거에 감사하겠습니까?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저주하겠습니까? 성소봉사가 처음으로 시작되던 첫날에 아론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두 아들로 인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어요. 내 죄가 용서받으면 뭐합니까? 이 백성이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그게 뭔 소용입니까? 내 아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당했는데요. 내가 천국 가면 뭐합니까? 내 아들은 거기 없는데요.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은요, 오늘 구원이 내게 임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이 천국 못 가는데 내가 천국 가면 뭐합니까? 이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가 아론의 가슴을 후벼팠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요, 화를 내는 동생 모세에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마음이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식을 잃은 마음 때문에 아론은 그날 성소봉사를 거절했어요. 아니요. 구원을 거절했어요. 아니요. 영생천국을 거절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아론에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소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화를 냈던 모세가 이 성소봉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이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답하나요? 오히려 모세는요, 아무런 말도 못하고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가 성소봉사를 할 수 없다는 그 아론의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좋게 여겼더라.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에는 천국도 소용없다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뭐 했다고요? 듣기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 나온 좋았더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요, 야타부입니다. 선하다,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이 단어가 110번 쓰였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성소 봉사와 관련해서는 이 단어가 딱 한 곳에서만 쓰였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었으리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1400년 성소 봉사의 역사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장면은 딱 이곳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아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뭐 했다고요? 선히 여겼더라. 왜 하나님은요 아들을 잃고 슬퍼하며 거룩한 성소 봉사를 거절하는 아론을 보고 선히 여겼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예표하는 성소 봉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주제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주제는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 예수가 죽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자녀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제는요 성소 봉사의 주제는요 우리 인간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고통이라고. 아들을 잃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요? 성소 봉사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 봉사가 처음으로 시작됐던 그 첫날에 이 아론은요 대제사장 아론은요 아들을 잃은 마음이 어떤 고통인지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들을 잃은 고통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한 내 마음은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아들을 잃었는데 무엇이 소용이란 말입니까? 백성을 구원하면 뭐합니까? 내 아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면 뭐합니까? 내 자식들은 불에 타 죽었는데 내가 천국 가면 뭐합니까? 내 자식은 천국 못 가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 마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대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이 보기 좋았을까? 아론이 그날 느꼈던 그 심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에 못 가면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천국 데려오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담긴 사건이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 성소봉사였고 그런데 그 성소봉사의 시작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잃어버렸고 그 아버지는 성소봉사하기 싫다고 했어요. 왜요? 아들을 못 살렸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못한다면 성소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 달 전에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자기가 천국에 갔대요. 목사인 아들은 천국에 간 꿈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교회를 잘 안 나가시는 아버지가 천국에 갔다는 꿈을 꿨대요. 그런데요 저랑 같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저희 아버지가 기분이 좋다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그날 천국에 가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천국에 아들과 같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께도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꼭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천국 못 가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근데 불효자식인 저희 마음도 그런데 제가 천국 못 가면 저희 아버지 마음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꼭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제발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못 가면 하나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시대의 소망 4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동안 천국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여러분 천국에 꼭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는 천국은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1400년 동안 성소에서 수천만이 넘게 흘렸던 어린 양의 피도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1400년 넘도록 흘려진 그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천국에 꼭 가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신 헌금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복근한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제물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을 어떠한 제물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주님께 드린 이 헌물이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소중한 곳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하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작은 헌물들을 통하여 세상의 누군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며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가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치는 찬미는 224장 389장입니다. 바꿔서 389장 저 하늘나라 함께 부르시고요. 오늘 말씀 주신 목사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9장입니다. 저 하늘나라 내가 그리어보니 영원한 땅은 내 보람이세 어그러진 길 가는 모든 사람들 저 화려한 천국 따라봅시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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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곳 천국에 갑시다 저 하늘에는 근심 걱정할 일과 맘 상하는 일은 아주 없겠네 무거운 죄짐 지고 가는 사람들 저 화려한 천국 따라봅시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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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영원한 곳 천국에 갑시다. 주의 비하신 정원 화려한 에덴 고석으로 꾸민 하늘나라일세. 주의 수제리 사모하는 성도들 저 빛나는 천국 다갈 수 있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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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영원한 곳 천국에 갑시다. 저 하늘에는 생명샘이 흐르니 피곤한 비선 본향일세. 다 전진하세 예수 영접하리니 그때 우리 천국 다 이르겠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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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영원한 곳 천국에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없는 하늘나라, 나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뿐인 어린 양 예수를 희생시켰다. 그러니까 제발 천국에 와달라. 하나님, 1400년 성소 봉사가 수천만의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 예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꼭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를 성소에서 희생되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안식일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또 우리 식사하면서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에 우리 목사님과 여기 이제 마치시고 목사님과 함께 또 인사도 나누시고 또 이야기를 잘 나누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